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수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그 구조를 알면 도움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에도 구조를 알면 그 고장이 나도 이게 어디가 원인이구나를 금세 알 수 있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되게 군대를 가면 누구나 그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총기예요. 그럼 다 각자 자기 총을 주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날마다 총기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그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서툴죠. 그런데 순서대로 이렇게 그거를 분해하고 또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손이 익어서 눈을 감고도 막 한다고요. 그만큼 총기에 대해서 구조를 알고 또 항상 청결하게 그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전시 상황에도 그 자기 총으로 그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여기 성경도 구조를 알아야 이해가 빠른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신자라고 그랬어요. 거듭 당부한다고 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왜 신신당부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게 중요하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후세대들을 위하여 마지막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왜 27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여기 27장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설교는 4장 끝부터 26장 끝까지 지금 우리 읽은 직전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율법, 제일 중요하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반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 끝부분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런 이해를 해야만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의 도입 부분이에요. 참 중요하죠. 뭐든지 그 출발이 중요한 것처럼. 자,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요,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여기 돌이 이제 두 가지 돌이 나와요. 하나는 돌비를 세울 때의 돌, 하나는 돌단을 쌓을 때의 돌. 그러면 돌비를 왜 세워야 되고 돌단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돌비와 돌단에 대한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 보면은 명령에 대해서 강조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명령이란 말이 세 번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럼 말씀은 명령이죠. 그러면은 다 지키라는 것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 지켜야 되는 것, 특별히 여기 2절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네 가지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첫 번째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큰 물을 두 번 건너야 돼요. 하나는 홍해라는 큰 물, 마지막은 요단이라는 큰 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 인생의 홍해와 요단의 의미가 뭐냐?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또 더 이상 애굽의 그 병거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철저히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 구약의 성도들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펼쳐진 것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광야를 지금 지나는 중이죠. 마지막 요단을 걷는 것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두 개를 건너야 된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야 돼.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는 이 세상과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단절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과 가나안은 완전 차원이 다른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시절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단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할 때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요단에 건너가서 살아가는 것을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속에는 천국을, 완성되는 천국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 내세의 천국. 여러분, 마음의 천국은 맨날 자기만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맨날 천국을 마음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삶의 천국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내세의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활의 천국은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루어질 수도 없죠. 마음의 천국이 생활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으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가나안을 경험하는 삶의 천국을 맛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가.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큰 돌을 왜 세우는가? 돌의 상징은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세우는 것을 세워야 분명히 보이죠. 넘어져 있던 돌들을 세워야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어디서나 세워진 돌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는가? 석회를 바르면 그 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돼요. 선명이면 잘 보여야 된다는 게요. 분명하는 건 뭐냐? 서야지만 어디서든지 보면은 분명해 보이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석회를 바르라는 것처럼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돌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석교를 바르는 것이고, 네 번째 그 위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새겨지려면 내 믿음이 분명한가 선명한가를 확인하세요. 그 위에 말씀 새겨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때로 보면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회가 발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분명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으니까 그 위에 말씀 안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 삶 속에는 정말 나는 과연 홍해도 건넜지만 요단을 건넌 사람답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다음에 그것이 지속돼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 천국이 내 앞에 실제하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은 돌을 세우고 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가지 기억하세요. 요단을 건너라, 돌을 세우라, 석회를 바르라,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대로 우리가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부터가 지혜의 출발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인정 안 하니까 무식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지함을 인정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 확실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돌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포인트. 요단을 건너라, 돌을 세워라, 석회를 바르라,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 네 가지.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따라가 보세요. 내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짚으시란 말이에요. 남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살피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봐야지 남의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주신 중요한 말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6절을 보시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다듬지 않은 게 5절에 보면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여기에 다듬지 않는 건 뭐냐면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요? 돌을 다듬어서 자꾸 이쁘게 만들고 뭘 하고, 이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만 찾아가면 되지, 자꾸 예배에다가 이벤트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예쁘게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배는 자꾸 쇼처럼 느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화려한 무대를 만들고, 여기에 뭔 장식을 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율동을 화려하게 하고, 무슨 삐까뻔쩍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사람 눈을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쇼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자꾸 쇼가 되고 있어요.
예배는 화려하고 예배가 뭐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아주 무슨 세련된 음악도 하는데 여기가 공연장이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문제는 그것 속에 본질을 잃지 않으면 그것도 빛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화려하다 보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칠 정도로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은요, 여기 앞에 꽃꽂이 하는 것도 다 이런 것도 이 곽선희 목사님 옛날에 설교만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이 앞에다 치장하는 걸 다 금지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모니터 달아놓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들이 감성 세대니까 그런 걸 참고할 수는 있어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다듬지 않는 돌의 의미라고요. 그렇다면 돌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고 돌단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비를 세우는 삶, 교회적으로 돌비를 세우는 것, 그 가운데 돌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만 판단한다면 이단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그 교회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비와 돌단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며.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선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색적인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위로 삼으려고만 듣지 마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들리면 내 말씀이 정신이 나도록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힘든데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계시던 그 부목사로 계셨던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그때를 교인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잠들어가는 줄 아세요? 말씀에 자꾸 뭔가를 자꾸 조미료를 넣는단 말이에요. MSG를 치고 듣기 좋은 말을 가미하고 뭔가 자꾸 여기다가 첨가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맛과 영양을 잃어가면은 그거는 해로운 음식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들어야 할 말씀에 내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나른해가지고 졸리는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가 경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한 말씀, 요단을 건너라, 돌배를 세워라, 석회를 칠하라, 마지막 그 위에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라.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